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신 것인가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야 합니다. 대소요리 문답을 보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일 되는 목적의 첫 단추가 바로 뭔가? 하나님을 뭐하는 거죠? 영원롭게 영광 돌리는 것. 다른 말하면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보면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파셨다가 그를 회복시키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도래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늘 핵심되는 키워드는 바로 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속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다,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만 나온다,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의 제일 목적 자체가,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자존자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지존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온 땅을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마땅히 그분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외를 받을 합당한 분이신 걸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 자체는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신 걸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도 제일 크라이막스가 바로 뭘 찬양하는 것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그냥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왜 주신 것인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도 좋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든 것인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리며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고, 그냥 우리 아버지 최고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감사와 찬양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
여긴 우리의 구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보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것인가? 바로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가 말하 감사와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지만 두 가지 모습으로 감사 찬양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론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읽었던 시편 100편에서도 뭐가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그 기르신 양이로다. 하나님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게 되시면 첫 번째 대목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이 감사 찬양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광야길 걸어가며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 드리는,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도 만약에 우리 죄를 제대로 다 갚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선하심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든 것인가?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에 우러나오지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려고 그러면 무해해지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 드리는 것인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262장 찬송 첫 구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기는, 늘 뭐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 구원해 주셨나요? 영원히 멸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을 속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분이 뭐가 되셨나요? 참 선지자요 참 세상 참 왕이 되셔서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죄값 살 모든 장 실패를 다 해결하여 주셨고, 사단의 손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막연하죠, 그죠? 막연해서, 그죠? 감격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막달라 마리아 창녀 노릇 하다가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망가지고 폐인돼 되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귀신 들리면서 쫓겨나고 해방받고 그 자유를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막달라의 마음의 가슴속에 뭐가 넘칠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도로 씹은 마음이 막 속에 솟아나지는 거죠. 그죠? 그 감격들이. 12의 혈통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리 안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은 그 믿음 가지고 그 벽에 나왔을 때 12년 동안이나 의원들에게 그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시험을 받게 되어서 받는 그 감격들이죠. 바로 성경에 뭐가 나오나요?
어떤 무엇으로도 해방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그날 해방을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가 나타났을까요? 밀리암이 선창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기에 겨워서 찬양하는 거죠. 시편 126편도 뭐가 나오는 것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들이 뭐 할까요? 그죠? 하나님 앞 기뻐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라. 그죠? 우리는 누구를 감사 찬양해 드릴까요? 날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감사 찬양하는. 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할 때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내가 뭐가 나올까요? 내 속에다 견딜 수 없는 감사 찬양이 내 속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서 이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이 감격이 왜 우리 속에 안 나오는 것인가 하면 뭘 못했기 때문에 이걸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그래서 성경 표현하고 시편 34편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죠다 우리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체험을 해라. 뭐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는 이 인생을 편집스럽게 디자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하도록?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이 넘쳐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일부의 렘터들이. 누가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눈물로 뭘 감사하죠? 예수 핍박자이던 나 같은 죄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얘기되는 감사와 감격들.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뉴턴, 노예상인 되어졌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된 이후에 어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에게 나와야 될 첫 번째 감사가 바로 뭔가? 이 감격과 이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 감격이 사실 오래가지를 않아요. 처음에 감격으로 끝나버려요. 그죠? 가령 예를 든다면 구로공단에 참 초창기에 참 봉제공장에 많이 들어서서 하는데 누가 온 것인가 하면은 저 경상도 전라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아이들이 이제는 돈 벌리겠다고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야간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내가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자기는 돈 없으면 못 갔단 말이거든. 배우는 한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야간 곧 중학교 가게 된 거거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지금도 교복도 입죠. 아이들 이제 세라복을 입고 이제 가는데 그냥 이 아이가 학교 간다는 그 감격이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냥 야, 내가 좀 학교 공부를 하다니 그냥 뭐 눈물 흘리면서 며칠 다녔어요. 그냥. 그럼 그 감격이 한 달 지나고 난 후에도 매일 눈물 흘리면서 갈까요? 그거 없어요. 그때만 감격스럽지.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속에
이글 속으로 들어가는 편집석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내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구원의 감사, 이 감격들이 내 속에 살아나갈 수 있는 비밀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인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구원의 온내가 내 속에 부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건조하게 되져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방방 뜨면서 막 열심을 내면은 오래 믿은 성도들이 쳐다보는 속으로 너도 조금 위처럼 나처럼 될 거라고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말 날마다 누리게 되진다면 날마다 기뻐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은 내 속에 진짜 감사 찬양이 있나 이 말 자체는 내 속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이 감격이 없는 거라. 아, 주일이니까 뭐 또 뭐 예배 드리러 가보자. 이 수준 신앙을 하게 되지면은 내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란 말이야. 메말라게.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왜 은혜 사모하면서 예배와 말씀 기도서로 들어가라 말하는 것인가. 이때 하는 게 뭐 하는 것인가. 샘솟는 구원의 감사를 내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감사하죠. 바울이 끝까지 복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자체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타성에 젖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험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가슴 속으로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내게 있는 것인가. 이거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복음 누리면서 오는 감사와 감격들, 이거 우리가 찾아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뭔가 5가지 확신을 네 것으로 날마다 누리라. 구원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 네가 누려라.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려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려라. 사죄의 은총을 네가 누려라. 승리의 확신을 누려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감사와 감격에 넘쳐나게 되는 것인가, 이거 누릴 때입니다. 이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축복 자체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것이라구나. 이걸 누가 실제로 누렸죠? 요셉이 이걸 누린 거네. 요셉이 노예를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이 뭘 누렸어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재앙 가운데 해방받는 감격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 주어지는 이 감사와 감격 자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죠. 그죠? 하나님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위해서 뭘 좀 강조하죠? 기도 24시를, 복음 24시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죠?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모든 생각, 내 눈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몽땅 다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꿔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뭐가 있죠?
이와 같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증거들이 내수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것이 어떨까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쁜가요? 그분 안에서 정말 이 복음 누리면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그 감사와 감격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 들을 수 있는, 그걸 통해 하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날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들어가져서 방향 맞추게 되어지고 이 확신 속에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이거든. 왜? 하나님이, 홍문사님이 돈 1억 가지고 하나님 갖다 주면 하나님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 찬양 받는 거, 그거의 목적자지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돈 갖다 드린들, 여러분들이 음식 한 상 차려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더실까요? 좋은 옷 집어다 드리면 하나님 그 옷 입고 기뻐할까요? 없어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뭔가,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조금만 내가 이 복음 누리면 모든 것 그냥 채워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넘쳐나도록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가?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것이 죄요. 왜?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못 하거든. 찬양 못 드리거든.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거든. 그게 죄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이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불효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1000명 미션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시죠? 당신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내게 무엇이었습니까?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뭐 했던 이야기죠? 인정했던 이야기란 말이거든.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나를 뭐로 여겨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놀랍죠? 나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사람이 언제 여러분들이 사람이 생명 걸고 헌신한 것인가? 인정받을 때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선생한테 특별히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이 아이는 너무 기분 좋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 직분 맡겨주신 거거든. 이것 자체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제가 갖는 가장 큰 감사와 감격 자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목사 되어지고, 그것도 어떤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 만들어준 것, 그리고 하나님 성교 스님밖에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력 쓰임받게 된 부분은 이 감사와 감격들. 다윗은 무슨 감사를 드렸죠? 하나님 성전 건축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진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 앞 쓰임받게 된 그 감사와 감격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기가 다 드리면서 그것이 너무 벅차도록 감사와 감기에 넘쳐나게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 역사에 선받게 된 부분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와 감격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름다운 덕으로 선전할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은 어린 소자의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나의 모든 헌신 자체가 모두 죽게 한 것이 되지는, 그리고 하나님 이 미션 감당하도록 내가 뭐 주는 것인가? 오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다 주셔서 마음껏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내가 장로가 되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조금 나오려고 그럽니까? 어쩌다 나는 사모가 되냐,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된 건 정말 감사하거든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찬양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네. 어쩌다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구원의 축복, 이 모든 걸 누리면서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뭐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그것이 우리가 나오도록.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 뭐로 분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입술 속에 감사와 찬양이 내게 정말 있는 건가? 감사 찬양 대신에 입에서 불평 원망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그냥 이거 나온다면 저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어이구 저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 정말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뭐가 나올까요? 내게 문제와 사건이 부닥쳐져도요, 하나님께 문제와 사건을 왜 주는 겁니까? 그것을 하는 축복된 괴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과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는 것인가? 바울이 막 가슴이 겨워가지고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냥.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하늘에 서간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냥.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울이 찬양을 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은 또 찬송하리로다 그러더니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감사 찬양이 나옵니까? 우리 영적 수준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윤리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얻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치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영적 수준이에요. 나는 조그만 문제만 생겨나면 뭐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 날아가는 거죠. 미션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본인의 영적 상태를 뭐로 점검해보라? 내 속에 정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의 공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앞에 두고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면은 감사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누구를 신방할까요? 이 사람 신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에 사라지게 되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다른 곳으로 찬양할 거리를 찾게 되어요. 그거 사단이 틈타서 그죠. 오늘 오전 몇 시에 나왔던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을 왜 갖는 건가?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졌어. 복음 누림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사라졌어. 내 미션 감당하는데, 장로의 미션 감당하는데 감사, 찬양이 사라졌어. 그럼 누가 틈탈까요? 사단이 틈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킬 것인가? 이걸 두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금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보니 그게 지금 다 놓쳤구나. 정말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신앙설에 타성에 젖어서 무의건조하게 신앙설을 합니까?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사단이 통로가 되어져요.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날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나한테 감사와 찬양받기 위하여서.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도 내 입술 속에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건 실패한 겁니다. 현재 내 상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는 것인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바로 궁정에 들어가는 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그죠?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누구를 정말 만나줄까요? 감사 찬양에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내게 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며 구원의 감사와 복음 누림에 대한 감사들, 내가 미션 주심에 대한 이 감사들이 정말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점검케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속에 이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바로 그 틈을 사단이 틈을 타고 나로 하여금 실패시키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왔던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감사 찬양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